아버지 하나님 말씀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아멘.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성수로 나가는 것들, 그렇죠? 성수로 나가는 주일날 했어요. 오늘은 뭐 얘기해야 돼요? 오늘 아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제가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다니까 이상해요? 그럼 홍영재 목사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서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참조할 만한 것도 별로 저는 찾지 못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서 나눌 수 있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용규 형제한테 물어보자. 최병진 집사님은 형제가 어떤 분이에요? 최병진 집사님 상 같으신 분이에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안 계시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어요. 오늘 홍동호 전도사 부부하고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용규 형제는 이 말을 아직까지는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지 집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아직 물론 이지영 사모님도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에게 대한 살아보니까요 당연하게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도 당연한 게 없고 뭐가 있어야 돼?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거요? 누군가 일어나서 쌀 씻고 밥 얹혀놓고 뭔가 해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없으면요, 그 아이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아이의 단계나 그리고 분명하게 성장하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좋은 아버지 같은 그리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나 지역에 있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다만 그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정말 모르고 때때로 그분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천사랑 같이 있었구나. 우리가 천사랑 같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은 그 아비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깊은 성숙으로 나간 신앙까지 우리를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라고 얘기하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아비들이 왜 이걸 안다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아비들의 신앙하고 아비들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체의 깊은 성숙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 두 말이 서로 연결이 됩니까? 어떠세요? 그 눈빛들은 그건 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태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도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60절 우리 용병제가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주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너 확실히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읽어볼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 누군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가 뭐라고 부르는 분이래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얘기죠. 왜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구약에 통틀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한 번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고, 내가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제 두 번째,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그죠? 계속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맞는 말을 하든지, 맞는 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줄고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장하셨죠.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지극히 내밀한 비밀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얘기를 지금 꺼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부터 만약에를 믿어집니까? 내가 여러분 사실 내가 1500살이에요.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니까. 믿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이. 그죠? 근데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너희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갈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그리스도, 선지자 정도의 분이 아니라 뭐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이시영 사모님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어떻게 되겠다고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십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구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죠. 그죠? 처음부터 말을 하여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우리 죄에서 죽어요? 제가 우리 주제 집사가 한 5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5억 줬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와서 주제사님 저기 빚이 있다면 네 얼마 정도 있어요? 5억이요. 저기 계좌번호 불러요. 그러면 주제사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뭐냐 감사하다 그래요? 나를 그렇게 돈이 많다고 믿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5억은 없죠. 그쵸? 이거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슨 5억이에요? 한 50만 원이라도 있어요? 내가 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자기를 이야기하게 될 때 만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내 죄의 깊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나 양이나 금모도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그것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 5억 빚어서 내가 갚아줄게 말은 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실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봐요. 내가 용기 없게 죄를 감당해 줄게 말은 할 수 있겠어. 근데 감당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근데 예수가 뭐라는 사실을 알 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주님이요. 오늘 그래 내가 그 인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하신 말씀은 그런 이유예요. 그분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분이 죄가 없으므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존재하셨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주제 있던 읽어봐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으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 대한 이해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요.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1세기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죠?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상해. 어떻게 6월절이 됐는데 와서 제사를 안 지내냐? 너희들 이단이지.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너희들 성전에 가지도 않더라? 너희들 이단이지. 그 수많은 공격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한이 정도의 나이는요, 부모님이 이제 믿으면 그냥 따라서 믿는다고. 그죠?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고백을 한다고. 근데 얘가요, 나이가 커서는요, 그게 뭐가 아니면은,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의 내면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으면 절대 거기에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우리가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면 유대교를 가지고 뭐하러 이 기독교라는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에 마치 종양과 같이 퍼졌다고 얘기하는 이 종교 안에 우리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대초부터 계신이라는 거예요. 대초부터 계시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단순하게 육체를 입고 온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 중에 탁월한 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서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내적인 싸움 안에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 거기가 우리 신앙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 공동체에 쓰여졌던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요, 내부적으로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각주 1번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네, 크게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소리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가 복음 말고 또 뭐가 있었대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복음의 정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옳은데 이게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믿지 않은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율법 지켜야 돼. 이게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안식일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제사 지내야 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우리 유월절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 사이에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다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다. 예수는 뛰어난 선지자다. 모세만큼이나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지지 못했던 율법의 짐을 왜 형제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아노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아노라. 율법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결정됐던 가장 중요한 진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왜 다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싸움이 제일 심각해요. 제일 어려워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이 싸움들.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야 합니까? 이 싸움들.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친구한테 여기 예수 왜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데 널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셔? 이게 갑자기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인데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셔? 설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는요, 이 친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뭐로 배운 거예요? 글로 배운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왔대. 예수님 자기를 사랑한대요. 야, 힌두교를 가거나 이슬람 가면 거기서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들 많아. 그래서 민망해졌어. 그거 갖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불교 믿는 사람들 가피라 그래서 그 계속 절하다 보면 병이 나는 사람도 꽤 많아. 그 어떻게 그거 갖고 얘기할 수 있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자기 신앙을 대답을 못 해. 왜냐하면 이게 목사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신앙을 설명해내지 못해요. 우리 꼬마 애들이 있는데요. 꼬마 애들 주일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주제에 있잖아요. 맨날 저랑 싸우죠. 말싸움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그 싸움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싸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왜 그거 아니라고 하고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것.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싸움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싸움, 내적인 싸움이 교회 공동체에 직면한 싸움이. 이때 우리 신앙을 변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싸움만 내적인 싸움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외적인 싸움도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우리 용경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는 중도에 전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죠. 그렇죠? 글라우디오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유대인들이 어디서 떠나오라 그랬어요? 1차 박해예요. 로마인 1차 박해예요. 1차 박해. 로마가 왜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왜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응? 주님, 큐리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원래 누구에 대한 호칭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놈의 종교가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노예도 형제래. 귀족들이 노예한테 형제라 그래요. 이거는 로마가 세워진 근간, 사회적 시스템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6명의 노예와 3명의 평민과 1명의 귀족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귀족들은 일 안 해도 돼요. 평민들 3명이 있으니까. 평민들도 심각한 일 안 해도 돼. 6명이 누가 있으니까? 노예들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뭡니까? 이 로마가 있는 계급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 개나 소나 다 형제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내밀었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저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인간의 피하고 인간의 살을 먹어요. 이상한 식습관이 있어요. 맨날 모여서 뭐 하니까, 성찬하니까, 예수의 잔과 예수의 살을 먹으니까 그렇게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미 일구어놓은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집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놓고 나가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게까지 믿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를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큰 싸움이 생겨요. 어떤 싸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비들의 신앙이 뭐냐? 이럴 때 뭐예요? 이럴 때 가정을, 이럴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아비가 있느냐, 아비가 없느냐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비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비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엄청난 두 가지 싸움. 우리는 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와 우리는 저 로마의 시스템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돼. 그렇죠?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 그게 누굽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비들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아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봐요. 이게 심각하다고. 여러분,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피해가 찾아오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뭐가 생겨요? 깊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느 족속이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래요. 그렇죠? 선지자는 족속하고 상관없으니까 맞아요. 예수님 왕의 족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맞아요. 그 예수님의 선지자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해요. 왜? 그분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제사장이냐고, 레위 족속이냐고,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야,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맞아? 진짜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 왕의 족속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거 맞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요,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두나무로 참 내가 답답해 죽겠다. 나이가 몇이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 신앙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신앙을 변화할 수 있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측 목사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여자 우리 성도들 안수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거 해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안 해줘야 돼? 난 그 이상한 거야. 인간적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쵸? 근데 성경이요, 그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옳다고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을 그 시대가 주는 가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따라 결정하라고 결정했어요. 여성이 전부를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서 끌고 와요. 시대적인 거나 그 시대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거라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근거를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여자는 안 해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거기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해요. 하지만 저는요, 이건 분명해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해서 옳고 아니냐를 판단하기를 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결정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구원자지. 내가 언제부터 그러기로 했습니까? 예수 앞에 죽기로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사도들의 견해 외에는 어느 것도 삶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답답한 게 많아요. 하지만 답답한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가 진리라고 결정하고 그를 이해한 사도들의 견해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또 가장 심각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은 어디에 오지 않아요?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주지혜 지사님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이루치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땅에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배경 왔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들이 멈췄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변화하신 이유가 예수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됩니까? 누가 우리 신앙을 변화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고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가 믿는 소견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깨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비의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목사만 그거 해야 돼요? 목사만 그거 해야 되는 부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목사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신학을 배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정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한테 배워서 배운 걸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겠습니까?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 신앙 지키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내가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성숙까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비의 신앙은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아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책임. 그렇죠? 이게 뭐 똑바른 아버지들 얘기입니다. 저기 애들 때리고. 아이고. 제가 아는 분이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딸을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때렸어. 그 딸이요.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말 듣고 참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빠한테 이렇게 맞아서 다행이다. 이제 안 볼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이 맞았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맞으면 다시는 안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맞고 끝내자. 차라리 죽든지 영원히 안 보든지. 그 말 듣고 참 그래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그래요. 아버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 뭘 해주고 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애가 부닥쳤거든. 저기 의자에 부닥쳤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그 아기가 자기가 스스로 부닥쳤는데 엄마가 미안하대. 왜 엄마가 미안합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그런 것까지 뭐 하고 싶어요? 책임져 주고 싶어 하죠. 아기가 거기까지 안 부닥치도록 돌아봐 주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 책임을 지었습니까? 누가 그런 책임까지 지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비기 때문에, 어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동체 가운데요. 신앙을 설명하고 신앙을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 넘어서 책임을 져주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주는 것까지가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아비들이에요. 청년들은 자기 옳은 것들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아비들은 달라요. 아버지는 자기 삶이 어디서 아버지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이정 사모님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나 야만인이나 죄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이 빚진 자 정신,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도와주기 위하여 몇 개월을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게 주원이면 어떡할 거예요?
거봐요. 앞에 얘기를 거의 못 가지 그런 얘기에다가 주원이라니까 야 1초당을 가야죠. 아유 진짜 지금 그렇죠. 주한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다 똑같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의식이 있어요? 부채의식이 있어요. 로마 교회가 저런 거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 받았거든. 내가 가서 해야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해요. 여러 번 내가 가려고 했으나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그런 부채의식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도이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1년만 스승이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아비된 자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책임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야, 디모데, 너 가서 해라잉? 야, 네가 가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부채의식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로 하여금 성장해서 복음이 없어서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빈곤해져 있는 교회를 보면 마치 내가 아이를 잘 먹이지 못해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하고 야 보약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야 이거 먹고 망고 좀 먹어라. 우리 집 아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의 부채의식이는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공동체와 영혼들에 대해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비의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곳에서 그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일은 너희가 알았으며. 그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변화할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짐을 마땅히 져서 아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때로 직임은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아무 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낳는 자가 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